예,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독일 속담이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던 베트남 선교도 오히려 마지막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요일에 있었던 예람제 저녁 집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또 마지막 예배가 되었던 사막 예배도 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게 이 마지막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여기 크게 보면 세 파트인데 오늘은 두 군데만 특별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확산이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헌신했던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더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죠. 그 유정란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죠. 21일 품으면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재생산이 가능한 거고, 가짜라 그러면 무정란이죠. 똑같이 보이지만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내가 진짜 예배자라 그러면은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진짜 기도자라 그러면 또 다른 기도자가 막 나와요. 내가 또 진짜 선교자라 그러면 또 다른 선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 가보면 이제 소수니까 이게 많이 느끼는 건데, 진짜 선교자들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던 선교자들이 있어요. 왜 선교에 오게 되었나 그러면은 그 진짜 선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속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 지도자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성전 짓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다시피 역대기 1장 하도 옛날이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겠지만 1장 시작이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에노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이렇게 쭉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쭉 사람 목록이 쭉 나오다가 이제 29장에 왔어요. 마지막 성전을 짓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임재거든요.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다 그거죠. 인간이 온전하게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전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게 언제예요? 예배, 기도, 선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게 역대상 전체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사람 목록이 쭉 나오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일 최고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성전이 다윗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임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짓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도에는 아무래도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거 있죠. 사람이 욕심이 제거가 되기 위해서 속도에 중점을 두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빨리 하고 싶어요. 남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목회도 그렇고 다윗의 리더십도 그래요. 속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속도라 그러면 내가 지어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짓겠다 그러면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속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항상 얘기하는 게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방향, 목적, 그러니까 집중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장들 계시죠. 가정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언제까지 한다, 이건 속도잖아요. 거기 반드시 욕심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방향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라면.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이 중요하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얘기하니까 방향이 명확하면, 방향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동참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빨리 동참할 수도 있고 늦게 동참할 수도 있지만 방향만 일치된다 그러면 이게 한 곳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만을 말한다 그러면 미리 온 사람만 우리 편이고 늦게 온 사람은 다 적이고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나놓고 보니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분도 있죠. 근데 교회 전체 방향이 일치가 돼 있으면은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방향에는 다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 갖고 차별을 한다 그러면 뭐 미리 온 게 먼저고 뭐 늦게 온 거는 너는 뭐 굴러 들어온 돌이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차별이 나타나고 욕심이 들어가고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명심하십시오. 속도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올바르니까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핵심이 뭐겠어요? 모든 가문, 모든 지파 다 즐거이 들이되.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특징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확산성에 있습니다. 재생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 그러면 방향에 대한 재확인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일 거예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확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데 다윗에게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그의 풍성함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함. 사실 우리 신앙 성장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색함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인색함이 잠깐만 작동을 해.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 풍성함은 그거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느냐. 이게 로마서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풍성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색함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스케일이 달라요. 다윗 같은 스케일로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확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풍성함이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 그러면 오해가 있죠. 일천번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가보니까 저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일천번제 그러는 것을 착각을 하더라고. 1000일 동안 뭐 새벽기도 하는 걸 일천번제인지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1000마리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1000마리씩 잡는 거. 1000번제인데 한 마리씩 그 1000일 드리는 걸로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피곤해. 그 3년 넘게 해야 되잖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생각한다고. 성전 짓고 난다 1000번제를 드리대. 근데 1000번제의 뿌리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걸 보고 와 감동받았네. 감동 먹었어. 그러면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따라 한 거예요. 사실은 1000번제가 나오는 게 21절 22절입니다 22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거 보세요. 1000번제라는 건 뭐냐면 1000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다 그 남자들만 죽었네.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그 암양 뭐 이런 건 없네. 그죠?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1000마리씩 드리는 게 이게 1000번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드렸던 1000번제 내가 최고의 헌신할 때는 아버지 스케일로 드려야지.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스케일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많이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색하면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때의 축복을 알아서 부총매 역할을 하는 게 인색함이야.
하나님이 왕창 보여줬는데 인색해. 그럼 쪼그라드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다윗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솔로몬 때도 풍성함이 있을 때 최전성기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확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를 향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들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이거예요. 확산되는 아름다움.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그가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까? 한마디로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래도 한마디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요청을 하니까 감사하십시오. 굳이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믿잖아요. 믿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신앙만큼 최고는 없죠. 이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거니까. 더 크게 설 수 있는 것이니까. 다윗이 감사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소유가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From him. 그리고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Through him. 그를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To him. 주께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로마서의 시각이 내 인생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from him,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through him.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 to him. 그게 감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주신 거예요. 받았죠. from him.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한 13년 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잖아요. through him. 그리고 주님께서 한번 원하는 게 뭐예요? 다시 돌려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사이클을 통해서 무엇이 감사의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to him. 뭐 하나님께서 뭐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겠어요? 순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렸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이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예요. 감사 사이클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로 커지는 거죠. 마지막도 이 감사 사이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감사의 핵심이에요.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이게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뭐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쁨. 예수 믿으면 기쁩니까? 그러면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최고의 기쁨이 언제겠어요? 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요, 뭘 받을 때 기쁜지 알아. 하나 선물 받아서 기뻐요. 뭐가 생겨서 기뻐요. 받을 때 기쁨인지 아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최고의 기쁨은 드릴 때예요. 드릴 때 제일 최고로 기쁨이 있어요. 우리 뭐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뭐 병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자기 그 귀중한 거 뭐 어디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드릴 때 제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얼굴 중에 최고의 기쁨의 얼굴이에요. 섬겼던 얼굴. 기쁨이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고 또 뭐 이런 거 이렇게 건신하고 할 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돈 벌 때보다도 드릴 때 더 기뻐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다시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되게 많이 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드림이 있는 인생,
그래서 최고의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마지막 19절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도 그런 인생 살아라 이놈아. 그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원리를 알아라. 그래서 유산은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과 기쁨의 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받고 살아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라. 그런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최상의 기쁨은 물론 받는 것도 기뻐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최상의 기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역대상 29장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마귀는 유머가 없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마귀는 유머가 없다. 그 원고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때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막 기쁨이 넘쳐나고 하는데 마귀가 들어갈 때 뭐 인색함이라든지 뭐 속이고 챙기고 이럴 때는 유머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있었죠. 예수님 막 핍박당하고 하는 그 영화. 거기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타나요. 근데 꼭 보면은 걔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딱 나타나. 그죠? 그리고 눈만 반짝반짝해. 나 아직까지 마귀가 웃는 거 못 봤어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시죠.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웃음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도 역대상 29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풍성함이 있기를 원해요. 제 기억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이거 할 때요. 12절의 말씀을 다 암송시켰어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더니 전부 다 아멘하고 무지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거 아멘하고 무지 좋아하던 인간들 지금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그 왜 그랬을까 할 때 제가 볼 때 저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고 뭐 부자 되길 원하고 강해지길 원하고 크게 되길 원하고. 근데 뭘 몰랐냐 하면 방향을 모른 거였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From him, 주께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거기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복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을 완비하는 거 아니에요. 12절 그래서 이번에 암송도 안 하고 아예 설교도 안 하잖아. 안 하려고 다 마지막에 지금 살짝 붙이는 거지만 왔어요. 이제 진정한 이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through him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사명도 그렇고 다 주께 돌리는 거예요. To him. To him.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to him.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를 위하여. 그것이 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